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시편 2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장 1절로 6절까지. 이 시편을 대표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이죠.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것, 복음을 누렸다는 것,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겨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져서 완전히 내 삶의 체질로 만들어진 것. 어디서부터 왔냐? 나의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내 안에 자리 잡았다니까요. 상처로.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게 되어집니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또 보면 또 다시 나타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반복되어지고. 이게 끝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완전히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끝나요. 왜? 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큼 어디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나온다니까요. 이 과거의 것들이 얼마나 무섭냐. 아무리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정신병원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제 다 끝났어. 안 돼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내 평생을요 이 속에서요 움직여지게 된다니까요. 끝내야 됩니다. 자, 끝낼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 속에만 있습니다. 맞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미래죠. 우리는 과거의 상처도 문제인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더 큰 문제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일자리는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슨 고민하고 있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괜찮은 회사, 괜찮은 자리,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하면 문이요 너무 좁아요. 왜?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구수가 적단 말입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짊어져야 될 그 부담감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자, 과거에 딱 붙잡혀 있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언제가 힘들어져요? 지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통이.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틀린 것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으로 집중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집착이 되고요. 집착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내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 현실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도피하는 것이죠.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으로부터 막연하게나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상처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결국 매일매일이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아니 어쩌면 매 순간순간이 진짜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복음의 행복수.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내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아니 내일이 아니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만큼 복음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세계복음하고 뭐고 일단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렇죠?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 자, 다윗,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주를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은혜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슬슬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일이 잘 풀립니까? 아니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시라니까. 다윗이 쓴 시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시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훨씬 더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답, 이 순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답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라니까요. 최고의 왕이죠.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어렸을 때 처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다윗 시편의 이런 메시지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려서부터 되게 특별났구나. 되게 믿음이 좋았구나. 진짜 다윗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니구나.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었구나. 똑같은 수준이었구나. 이걸요 알게 되었다니까요. 훌륭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다윗에 관한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전기를 안 써요. 자동차도 안 타요. 이건 세상의 것, 타락되어진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타고 다닙니다. 하얀 셔츠에 까만 바지 입고 모자, 그 유대인들 모자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그거 딱 쓰고요. 그러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거든요. 거기서 만든 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네.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딱 저걸 했는데요. 다윗 진짜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형들이 너무 잘났거든요. 형들의 능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아직 어리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는 양이나 쳐라 하는 거예요. 양이나 쳐라. 저기 가서 양이나 돌봐라. 형들은 다 컸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어디 대외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다윗은 소외돼 가지고요. 산에 쫙 골짜기로 가서 양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감, 열등감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다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붙잡냐? 내가 믿음이 좋고 실력이 좋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장차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게 복음이 뭐냐면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십자가 뭐 해가지고 막 하는 막 많은 성경 구절 많은 어떤 내용들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거면요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맞죠? 다윗은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상처 입고 아파하다가 그냥 끝날 텐데 다행히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에 그 가장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렸던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어린 시절. 자, 보세요. 그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 양의 우리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길을 봤으니 그 길을 보고 준비하는 거다 아닙니까?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나 이제 왕 될 사람이니까 이제 목동 안 해. 나 이제 학교 보내줘. 나 과외 선생님 붙여줘. 이게 아니었어요. 뭐하냐? 여전히 양칩니다. 여전히 양을 치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서 왕으로 앞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고요. 공주의 남편으로 이제 왕의 가문에 속하게 되어져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군대를 끌고요, 다윗을 따라다녀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데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서? 아내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군대를 끌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반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 같이 보이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군대를 끌고 일어나서 다윗을 이기고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릴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계속요 다윗은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일평생 하나만 겪어도 잊지 못할 트라우마에 딱 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이에요. 자, 더 황당한 거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해요. 역대상 22장.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했다니까요.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고 일평생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워하고 성전 짓기를 소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꿈이었고 평생의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 저는 앞에 그 모든 것보다요 이게요 제일 가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 닫고 평생 준비했는데 너 안 돼? 해버리면요 그때 오는 충격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이렇게만 보면요 불신자보다도 안 행복합니다. 맞죠?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정입니다. 맞죠?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우리 착각한다니까요.
순간순간 오는 일들을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윗이 누렸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고난 속에서 다윗의 누림이죠. 뭘 누립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와, 부족함이 없대요. 이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죠. 상처 입을 것밖에 없고 불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냐? 현실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려면 때로는 언덕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돌짝밭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걸요 딱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목자가 하나님 되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맞죠?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그렇죠? 나를 원수 앞에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늘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믿으십니까? 자, 말씀하여 내 평생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요 누린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하루의 일과 우리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언약 붙잡고 힘없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시고요. 하루의 일정은 뭐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다니까요. 위기도 갈등도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굳이 잘 가 하면 되는데 딱 붙잡고 가지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건 지나가게 놔두면 되는데 가지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늘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상한 것에 집착해가지고요. 붙잡고 빨리요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붙잡을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건 따로 있어요. 다윗의 하루의 누림, 일생의 누림 어디 있었냐?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진짜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침에 힘 얻으세요. 그죠? 시작하실 때 힘 얻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군대 가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합니까? 군대 점호하잖아요. 점호하면 딱 몇 사람 있는지 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전방을 향하여 몇 초간 함성 발사하면 와 하고 소리 질러요. 아침에 정신도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함성부터 쫙 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게요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인원조사하고 체조하고 구보하고 진짜요 쓸데없는 것 같거든요. 이불 속에 얼마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왜 깨워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그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침에 자신을 깨우고 힘을 얻는 각자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을. 그 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에 힘을 얻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게 일어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조용히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5분이 아까운 우리 랩런트들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막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막 엄마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발로 차고 그래서 학교로 쫓아내기도 바쁘고 막 억지로 뭘 먹이려고 해도 안 먹고 막 쫓아가기도 급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만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힘들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내 신분 내게 주신 이 언약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나를 축복하시라니까요. 축복하세요. 힘 딱 얻으세요. 현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중간고사인데 큰일 났다 이러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 확 다운돼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지 마시고요 딱 아침에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과 링크를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나를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세계복음화 주인공.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몇 마디만 딱 제대로 고백해도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렇죠?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돼요. 조금 그러시면서 정신 차리면 5분, 10분만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을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힘 얻으셔야 돼요. 하루를 지내고 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힘들거든요. 하루를 살아오고 나면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와 만남 속에서 많은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물음표,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 언약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때 뭐 하시면 됩니까?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루의 상처, 그런 많은 짐들을 그대로 짊어진 채 그냥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럼 내일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와 같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때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하루를 딱 마무리를 하세요. 그렇죠? 막 친구랑 아니면 직장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갈등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막 해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냥 팍 kok그라져. 대부분 그러거든요. 막 신경질 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맥주 한잔 딱 마시고 그냥 팍 kok그라져서 그냥 하루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뭐가 되냐면 내 안에 남는다니까요. 내 안에 찌꺼기, 이 쓰레기들을요 쌓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청소하셔야 됩니다. 밤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입니다. 우리의 일과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요, 우리는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좋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그런데요, 그 인생은요, 결국 나 중심을 절대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사회에 필요한 것, 시대에 필요한 것,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거기에 나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여행 갑니다. 요즘은 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백 하나 메고 가는 것도 유행이긴 하던데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죠. 이미 준비 다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다다음 주에 케냐 가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미 3월 달인가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이미 티켓 다 끊어놨어요. 다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지금 해마다 한 번씩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요, 이미 다 준비하고 가요. 맞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볼까? 하고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준비 안 합니다. 그냥 삽니다. 진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누구, 전도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신다, 전도지 받아 하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맞죠? 기도도 하고 자료도 찾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필요를 놓고 준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 속의 만남과 사건을 두고 꼭 구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작품으로 도전하세요. 그냥 감정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막 휘둘려서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고 바르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은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외우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부분입니다. 만났으니까 뭔가 전달해야 되니까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릇과 자세는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나예요, 나. 내가 전도지고 내가 간판이고요, 내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 어떻게 인도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크나큰 고비 속에서 이 응답을요 가장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이 시대와 후대 앞에 기준으로, 모델로 세우시겠죠.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농담 삼아 늘 하는 얘기죠.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라고요? 네,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 갈등,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딱 언약 붙잡고요, 누리면서요, 기다리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누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두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고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진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